광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57쪽 호세아서. 성경 잘 보고 계시죠? 재밌습니까?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딱 보니까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서, 역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일주일에 일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익숙하니까 이거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성경 읽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원래 이스라엘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남쪽은 우리가 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선지서에 보면은 대선지서 5권 빼고 12권의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이렇게 북쪽,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면, 물론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 왕국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2소선지서 순서가 호세아서부터 되죠. 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7, 8 보시면은 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한 선지자와 남유다를, 유다 왕국을 향해서 활동한 선지자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 활동한 선지자 3사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요나고, 순서대로라면, 역사적 예언의 활동의 그 순서대로라면 요나서가 제일 먼저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나를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 3권을 빼면은 나머지는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예언서가 3권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 쓱, 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호, 열, 그죠? 암, 옵이 이제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옵, 그 다음 연, 미, 나, 학, 습. 그래서 저는 12권을 이렇게 보죠. 호, 열, 암, 옵, 염, 미, 나, 합, 습, 학, 습, 말. 제가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약자를 그렇게 하잖아요. 호, 열, 요엘, 암, 아모스, 옵, 오바댜, 연, 요나, 미, 미가, 나, 나훔, 합, 하박국, 습, 스바냐, 그 다음에 말, 말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스바냐, 그 다음에 뭐죠? 학, 습, 호, 열, 암,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호, 열, 암, 옵, 연, 미가 서 빠진 미,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죠. 학습말 빼고. 그래서 이제 요 6권이고 여기 3권이고 여기 이제 3권이죠. 그래서 363이 됩니다. 363.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역사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죠? 앞에 역사서가 있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자들이 주로 어디를 향해서 예언했는가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이 위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 성경을 읽으려면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읽어 나가는 것도 좋죠. 저는 뭐 소선지서 12권을 그냥 단숨에 읽으니까 그런 구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예언서를 읽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 예언서를 읽을 땐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특별히 이제 요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하잖아요. 근데 열왕기하에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활동도 하고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니느웨고, 이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에돔을 향해서 예언하죠. 또 나훔이라는 예언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또 예언하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위로 보내서 위쪽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하죠. 조금 있다가 그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제가 순서를 이렇게 했어요. 12권에서 앞에 3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됩니다. 호, 열, 암, 옵, 연, 미, 나, 학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를 저는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우면은 헷갈리지 않겠다. 호, 열, 암, 옵, 연, 미, 나, 학습 3개만 올라가 있으면 되니까 호, 열, 암, 옵, 연, 미, 나, 학습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호세아서 하니까 새벽에 나오실 분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예언서의 대선지서를 읽을 때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서 조금 지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짧은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한 권 한 권 읽어나가기가 아주 편하죠. 근데 메시지 자체가 어떤 학자는 이 구약 성경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선지서 12권을 구약 성경에 있어서 면류관이다. 아주 중요한 책이죠. 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복음, 경고와 복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물론 죄에 대한 경고고요.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예언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 구도 속에서 여러분이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복음, 기쁜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돼 있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예언서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래의 일, 그죠?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미래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딱 예언서 그러면 직감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당시의 예언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5%에 지나지 않아요. 그 예언 전체 내용 속에 미래를 얘기한 건 5%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서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했던 당시 시대에 대해서 당시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당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선지서를 읽을 때 미래의 이야기로 자꾸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당시에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거는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시대의 것. 그러니까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남 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런 포로가 돼서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게 1차고 이게 2차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그들이 전한 말씀은 이걸 얘기하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이걸 얘기하기도 하고 3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거는 신약에서 성취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성취가 된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3차적 예언의 의미가 되는 거고 마지막 4차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도 미래지만 우리에겐 미래고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을 때 그 시대의 예언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미래가 되겠죠. 다 미래가 되겠죠. 이것도 미래고 곧 있을 임박한 미래고 아주 먼 미래고 아주 먼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죠. 이거 과거로 보고 이거 미래로 보면서 예언서를 읽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메시아의 종말론적 이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종말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종말에 이루어질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통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학자는 1%라고 얘기했어요. 1%. 그러니까 실제로 예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재림에 관한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은 선지서 안에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이게 미래의 이야기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시점으로 보면 다 과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해나가면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서가 끝나면 말라기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외친 메시지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는 그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뭐예요? 회개죠.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죠. 아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사실은 어렵다 생각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던져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성경이 있다 그러면 선지서죠.
근데 대선지서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상당한 인내를 요구하지만 소선지서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총 장수로 따지면 27장이에요. 선지자는 3명밖에 안 되지만 3명밖에 안 되지만은 27장이고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장은 20장이고 포로기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20장이에요. 27장, 20장, 20장.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것이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료에 제가 전해드린 거고. 흥미로운 것은요, 요나가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사르밧가부의 아들로, 사르밧가부 알죠? 사르밧가부가 기름 한 통에 그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거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가져와라.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통에 가루가 기름이 그 다음에 가루가 이게 마르질 않는 거죠. 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 아들이 죽다 살아나잖아요. 아시죠? 유대인들의 전설이라서 전설이에요, 전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뭐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요나가 사르밧가부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굉장히 영향을 받았겠죠. 엘리야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엘리사에게 영향을 주죠. 실제로 요나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대는 엘리사 예언 활동.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선지 학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엘리사의 지도하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내가 볼 때에는 이 유대인들의 전설이 맞다면 그 선지 학교 학생이었겠다. 요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생각을 하시고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가 죽죠. 그 이후에 열왕기 14장에 요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의 예언 활동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 엘리사의 그 지도 아래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 선지생들 중에 요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재밌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권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들 세 사람 호세아, 아모스, 요나인데요. 성경 순서대로라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고 그 예언 활동 시기로 본다 그러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는 혹시 여러분 자료 갖고 있죠? 호세아는 사랑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진 가슴의 선지자다.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브로큰 하트를 가진 선지자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요. 요나는 자비를 가르치는 선지자다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시대 때 이제 활동한 이 선지자들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을 무지해칩니다. 사랑이 아주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서 가장 심각한 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이 아주 심각했다. 그 다음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외치죠. 공의를 외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깬, 하나님의 율법을 깨고 아주 부패하게 살았던, 그래서 이 시대의 백성들은 아주 사치가 많았던 상당히 번영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치와 번영이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호세아 선지는 우상이고요. 여기 이제 아모스서는 사치와 번영의 그런 차원에서 공의를 외치게 되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예언한 그런 선지자인데,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죠, 원수. 그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중에 마침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죠.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그걸 어기죠.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예언서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인데, 당연히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갈등을 벌이는 내용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제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좀 보면은요,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가지고,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가정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깨우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으면서 뭘 많이 이제 보게 되냐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고, 인애를 또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뭐 하리니, 영어로는 I will,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거의 57회 정도의 많은 횟수의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하겠다, 내가 뭐뭐 하겠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 뭐 하겠다, 이런 표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거죠. 이 선지서가 굉장히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57회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영어 성경 표현으로는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런 표현 방식을 거기서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디를 보시냐면 11장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런 표현 나오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보이시나요? 내가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랑하여. 내가 사랑하겠다. 3절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내가, 여기 두 번 나오죠. 내가 중간에 그들을 고치는 줄을
내가 고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제가 내가 뭐뭐 하리라 이거 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4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의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이거 내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장 4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호세아 선지자가 맺힌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11장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조금이라도 다가오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리 물러갔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 같으면 저도 그냥 눈 딱 감아버리고 그냥 끝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8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서 눈물 흘려야 돼요 우리가.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물 흘려야 돼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니 그렇게 불러도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좀 주책이지. 아니 그렇게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셔야지. 근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8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은 몇 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는데 그냥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끝끝내 거부하고 돌아서고 멀리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 향해 긍휼로 대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내용 가운데 보면은 묵상 질문의 끝부분에 3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또 두 번째 질문에 보면은 호세아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께 등을 돌릴 때조차도 여전히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등을 돌릴 때조차도 여전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기대를 포기하지 않아요. 온갖 고통을 참으시고 계신다. 사랑의 배신을 당한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아주 철저한 배신을 하나님이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계속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신적 사랑이거든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아가페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해도 하나님은 그 싫어하는 인간을 향해서 마음을 접질 않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그렇게 음란하게 계속 음행을 저질러도 호세아는 여전히 가서 찾아가서 또 받아들이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그래도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13장에 등장하는데 13장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이런 백성들의 모습, 11장 12절에 가보면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도다.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놓지는 않아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호세아 4장에 가보면 여기서 아주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죠? 이래 얘기하고 또 6장에 가보면 이제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게 우리 아닌가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벌써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안중에도 없고 또 정말 영적인 음란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우상에 또 마음이 빼앗겨져서 그걸 또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점이. 이건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책망하고 깨우치고 막 혼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그냥 주제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주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은 왜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에 빠진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이 말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기회라는 거죠. 기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너무나 못되게, 너무나 정말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나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런 사고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이 엄두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너희들이 돌아와도 나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고 너를 사랑할 준비가 돼 있고 너를 고칠 준비가 돼 있다. 너가 언제라도 돌아온다면 나는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지식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 벅차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하다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일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의 내용이 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수요일날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이 이상하게 주일날 전할 메시지랑 그렇게 자꾸 연결이 돼요. 연결이. 시편 78편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호세아서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시편에 딱 기록이 되길래 제가 시편을 읽다가 이거 호세아서인데 그거 딱 이걸 메모를 해놨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죠? 사랑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가 느낀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고통이다.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었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됐었는데,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인간을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에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도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저는 이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됐어요. 자, 이제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장의 아모스서 1장을 지금 펴고 계시죠? 아모스서 한번 가보죠. 아모스서 1장에 보면은 서너 가지 죄, 이런 내용들이 1장 3절, 1장 6절, 1장 9절, 1장 11절, 1장 13절, 계속 반복적으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열국, 다른 이방 나라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서너 가지. 서너 가지면 몇 가지라는 거예요? 서너 가지라는 건 7가지예요. 서너가 7이에요, 7. 7이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그 열국들, 이방 나라들의 죄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완전한 어떤 죄의 관용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구다. 죄의 관용을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적
관용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는 7가지를 얘기하고, 그런 죄를 정리해 보면 잔인한 것, 하나님이요 잔인한 거에 대해서 확실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긍휼이 없는 것, 긍휼이 여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다 심판하시겠다고 쭉 나오고, 2장의 앞부분에서는 유다의 죄를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2장 이제 본격적으로 2장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2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7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 한번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아모스 7장. 아모스 7장에 한번 보시면은 환상 3가지 환상이 나오죠. 보이시나요? 네. 제일 먼저 메뚜기, 두 번째 불, 세 번째 다림줄. 이 메뚜기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뚜기를 보낸다는 것은 이 메뚜기가 아수르에 대한 비유죠.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환상은 7장 7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다림줄은 말하자면 공사를 할 때 어떤 측량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도구인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다림줄이 또 어떤 때 쓰냐면 건축할 때 쓰지만은 부실 때도 다림줄이 쓰이는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부수는 그런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 누구냐면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살만 에셀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모스서는 그 성경 역사 속에 성경 내용, 열왕기하 내용에 이미 성취가 된 내용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네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가 있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리고 초림, 재림, 이 4단계의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언의 과정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제.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모스 읽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건, 한번 5장 4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던 건데요. 5장 4절.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았냐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갔다. 이거는 우상 숭배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찾으러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회는 아주 불의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무너지냐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 공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5장 24절에 가보면,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죠? 이 공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의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공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부분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있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의 활동이 완전히 스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안 주니까 그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선지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빈곤의 영적 기근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끝난다. 그러면서 결국은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이제 포로가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나라가 무너지는 어떤 증상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 빈곤의 시대일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갑니까? 성경이 있다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던 영적 기근의 때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건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호화로운 영적 풍요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공의로 돌아가는 길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공의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요나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요 내용에 보면은 요나는 재밌어요. 이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 이제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침 되어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거든요. 때마침 그게 배가 딱 준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거죠. 불순종하면서도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 불순종의 형통은 형통이 아닌 거죠.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도망 중에 있는데 배가 딱 마침 있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탔더니 어디로 들어가냐면 배 밑으로 들어가죠. 배 밑층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불러요? 선장이 그 요나를 향해서 자는 자요 라고 그러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요즘 왜 기도 이렇게 안 하냐? 너 맨날 이렇게 자냐? 자는 자요. 여기는 자는 자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망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어디로 또 들어가냐면 배 밑에 있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뭐 합니까? 여기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재밌어요. 뱃속에 있던 요나가 기도하면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구원을 얻었더니 물고기가 그냥 호 하고 터져가지고 육지로 떨어졌는데,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정신 차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인시리, 느네 도시 안으로 들어가죠. 성읍 안으로. 배 안, 물고기 배 안, 도시 안, 계속 안으로. 그 다음에 도시 밖으로 나오죠. 4장에서는 성읍 밖으로 나오죠. 도시 안에서는 뭐 하냐면 전도하죠. 도시 밖에서는 뭐 하냐면 불평하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여기 도망, 기도, 전도, 불평. 이게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망하기 전에 이제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면 꼭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도망가다가 뭘 만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그 요나의 뭘 들으십니까? 기도를 들으시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 하시냐면 여기서는 이제 용서하시잖아요. 용서. 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냐면, 이제 다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십니까? 말씀을 또 주시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죠. 이번에는 누구를 용서합니까? 니느웨를 또 용서하죠. 용서를 하셔요. 용서. 그래서 니느웨를 용서하니까 이 요나가 되게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너 화내는 게 그게 마땅하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 하시냐, 이제 교훈을 주시죠. 그러면서 성경에 질문으로 끝나는 유일한 책, 요나는 질문으로 끝나요. 그냥 내용이 없어. 요나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 요나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물었던 질문이지만 이제 요나는 죽고 없잖아요. 우리에게, 야, 내가 아끼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뭘 아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니네 백성들을 아꼈죠. 그리고 가축까지도 아끼죠. 어린이 아이를 아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게 있는데 요나는 그걸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요나는 오히려 하루 있다가, 여기 뭐 박넝쿨 그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네,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대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우리에게는 뭘 아껴야 되는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4장이지만 재밌어요.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면, 또 요나 편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게 4개가 있어요. 1장에서는 바람을 예비하시고,
2장에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3장에서 또 4장에서는 뭘 예비하시냐면 4장에서 예비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박넝쿨, 또 벌레,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 이런 걸 예비하시죠. 이게 다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요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세트를 이렇게 많이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있어야 요나가 좀 배 밑에서 잠에서 깨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인생에도 큰 바람을 보내시는 거죠. 잠 좀 깨라고.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예, 기도하러 나오죠.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잖아. 아이고 주여, 네, 그러고서, 그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보내냐면 물고기 배를 딱, 물고기 배가 아니라 물고기를 보내죠. 큰 물고기를 보내죠. 큰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게 기도의 골방이죠. 기도의 골방. 예.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곳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4장에서 박넝쿨을 탁 주잖아요. 그냥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잠깐 우리를 기쁘게 만들죠. 잠깐 우리를 기쁘게 만들다가 그걸 싹 걷어가시죠. 그래가지고 또 죽는 게 낫사오니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편하죠. 하나님이 이런 과정으로 요 나를 깨우치는 그런 하나님의 연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요나를 읽으면 웃음도 나오고 때로는 찔림도 엄청나게 와요. 찔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깨우치는지 몰라요. 배타주의,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거, 이런 거 얼마나 하나님이 질책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선교의 책이 바로 요나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서 중에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 살아날 것을 가르칠 때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요나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이런 거다 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일 게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불순종했다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 재료를. 그래서 요나서는 꼭 있어야 될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뭐예요? 죄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회개했죠. 그래서 구원받았죠.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 부활. 와, 엄청나요. 예수님이 너무 성경을 너무 잘하셔요.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성경을 잘하시겠죠.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좀 설교가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 어떻게 그 요나서 그걸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권 이렇게 좀 은혜가 되셨나요? 사랑, 공의, 하나님의 본심, 자비, 이런 주제들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